있잖아. 내가 요새 꿈을 많이 꿔. 꿈에서 글쎄 이 세 사람이 나온다니까? 세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뭘? 내가? 농담이고. 아니, 혹시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은 경험이 있어? 말씀을 듣진 않고, 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 꿈을 몇 번 꿨어요. 내가 길을 막 가는데, 저기 하늘에 예수님 얼굴이 진짜 이렇게 크게 딱 있는 거여서, 예수님이다! 이러고서, 글로 막 갔던 기억도 나고, 막 지구가 멸망하는 꿈도 꾸고. 네. 영화는 나오겠네. 네. 꿈을 너무 많이 꿔요. 그러네. 뭐야, 종쳤어? 나도 컸어. 아니, 나중에 얘기해보자고. 좋은 날, 멋진 날, 행복한 날입니다. 네.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하루의 감사가 있고, 한 달을 보내고 나면은 한 달을 보낸 감사가 있죠. 네. 1년을 보내고 나면 1년을 보낸 하나님 앞에 큰 감사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느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올해 5가지 중에서 그 예배 회복들. 이제 지금 제 안에 제 심령 안팎으로 그런 예배 회복들이 있어서 그게 최고입니다. 굉장히 풍성해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좀 이렇게 민감해지려고 그러는데 그 훈련을 하나님 시켜주셔서 요즘 정말 좋습니다. 우리 반장이라서 오늘 공부를 예습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이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꿈 가운데 가장 큰 꿈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또 다른 감사 제목. 저는 뭐 지금 태근이가 얘기한 것처럼요. 저희 좀 신랑이 믿음 안에서 바로 쓰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저희 가정에 좀 회복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첫째와 둘째 아이가 올 한해도 정말 너무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회복과 함께 주시는 축복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다른 또 그럼 저희 또 장인어르신님이 이렇게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요.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을 할 수 없었는데 수술이 아주 잘 돼가지고 이 건강을 좀 되찾으셔가지고 너무나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수술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는 것, 정확하게 진단이 되게 하는 것, 또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병이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상훈의 모습, 참 좋은 모습. 네. 저는 그러니까는 운전하고 가면서 항상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항상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똑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이 이렇게 아무런 뭐 특별히 잘 되는 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되는 일 그런 일도 없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 너무 그냥 건강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우리 가족들이 다 각자 방에서 모여서 정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어떤 아들이 아빠 오늘 운전하다가 차가 크게 확 부딪혔는데 차는 많이 찌그러졌는데 나는 크게 안 다쳤어. 또 뭐 이런 사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 같아. 그랬더니 나는 더 큰 감사가 있다. 네. 아빠는 더 크게 다쳤어요. 아니 나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위기에 부딪히고 사고를 만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가장 작은 일상 가운데서 느끼는 감사,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공부할 차례죠. 네. 1절부터 7절까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40년대 뉴질랜드의 젊은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유명한 말 하나를 남깁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한다. 내 꿈도 잘할 것이고 내 장비도 잘할 것이고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잘할 것이다. 내 동료들도 잘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와 너를 정복하고 말겠다. 그리고 10년 후 1953년 5월 29일 내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그날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 바로 그날 친구 2명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역사상 처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 겨자씨에서 큰 숲을 보듯이 꿈꾸는 사람은 숲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숲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새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랐어요. 저도 꿈꿀 수 없는 시골 마을 산간 벽지에서 자랐지만은 어릴 때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꿈을 꾸었어요. 시골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가, 그 꾼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꾼 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속에서 꿈이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힘든 자가 찢을 수 없고 꺾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꿈꾸었던 요셉의 꿈은 그 단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한 족장 개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구속사를 펼쳐 가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족장 개인에서 한 나라로 단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으로 역사의 무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지금 연주를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흉년으로서 인해서 약탈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가족교회는 이 가나안을 언젠가는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라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 가족교회, 아브라함 가족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우양떼를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사랑하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지나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 접경이 보엘세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보엘세바에서 떠나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애굽을 향하여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문이 착하닥 열려지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짤막한 1절인데 여기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요. 물론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 가족교회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행렬은 한 가문의 가족의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동으로 성경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조부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 평화의 예배를 드렸던 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배, 그렇지? 감사 예배였을까요? 그 다음에
조부와 아버지가 평화 조약을 맺었던 땅에서 어떤 생각이 지나갔는가 하니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은 애굽 왕 바로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갑니다. 애굽 왕 바로와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간구하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여러 번, 너무나도 자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초대가 있다고, 바로왕의 초대가 있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차라리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요셉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립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는 예배하면서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고, 내가 성경 기자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야곱의 기도, 아주 아름다운 기도 한 토막을 넣었으면 얼마나 멋질까 할 만큼 지금 예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초라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요. 나는 요셉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셉 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애굽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기라도 하고 갈등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까? 요셉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갈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기 멈추어 설까요? 갈까요?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가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위기에 부딪힐 때에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포기하고 찬양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위기 상황마다 언제나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빈 들판 루스 들판에서 착잡하고 외롭고 초라한 삶을 며칠 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지붕 삼고 이불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잖아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버둥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시는 바로 그 사닥다리였어요. 나 혼자 외롭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곁에 이삭 곁에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줄 아는데 어허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함께 따라오시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날 지켜주시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대.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되어지고 축복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이 루스예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잖아요. 베델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바단 아람에서 오랫동안 하루하루 일과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는 너로부터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었느라. 이제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얻었던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야본 나루터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가축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건너 보내요. 근데 형을 만날 생각하니까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그 밤도 역시 혼자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몇 가지 관찰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2장이에요.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그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의 사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씨름하는 사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이 홀로 있는데 발로 걷어차면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어가 뭐냐면은 하나님, 바로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해오는 씨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히프 조인트, 이걸 뭐냐, 환도뼈, 허벅지 있고 골반뼈, 여기를 그냥 천사가 내리치는 바람에 다리가 그냥 뚝 부러져 나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 낙다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겼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긴 씨름과 하나님이 성경이 해석하는 씨름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인데 나는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하고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사랑하는 여인도 얻을 수 있고 맨손으로 가서 제목을 얻을 수 있고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챌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야곱이에요. 그건 실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마. 하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도록 도와주마. 하나님이 인도해 주마.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것이 너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그 아침에 해가 늘 떠오르지만 어제 태양, 오늘 태양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지금까지 그 태양을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근데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곱 같은 자리에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곱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때는 예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도망가듯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이 지구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밭다나라면서 매일같이 양치고 땅 파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져서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두려워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계획을 했지만은 이 일을 시작했다가 정말로 제대로 될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잘 형통해 풀려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엘세바의 예배는 지금까지 고독해서 외로워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예배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약복 나루터의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나는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나는 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감격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 지금 제게 응답하고 계시는군요. 이 재물을 받으시는군요. 하고 달려나가는 예배예요. 그리고 절대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제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절대 순종을 약속하고 있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큰 짐을 짊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그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이 너무 장엄하고 위대하시고 풍성하시고 넉넉할 때에 엘로힘. 또 지금 여러 번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하고 찾아오실 때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하엘, 그렇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란 말은 영어의 그 정관사 TH 있잖아요. 근데 관사에는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잖아요. 네.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THE를 얘기해요. 네. L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응답하는 이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에서 외로워할 때 너를 만나 주었고 바다나람에서 너를 불러내었고 그 다음에 약본 나루토에서 너와 함께 씨름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응답해 주마.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육회 상쾌 명쾌지요. 그렇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에 찬 가벼운 발걸음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가서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에 걱정하지만 네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가나안 땅 너 없는 동안에 내가 그 가나안 땅 걱정하지만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너는 그냥 갔다 와. 이게 아니야. 야곱아, 너 혼자 가나안 땅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거기 살게 될 것이고 돌아올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야곱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한 거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네가 꿈을 꾸었다고 네 대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죽어도 네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한 아버지처럼 그런 자비로운 섬세하고 꼼꼼하신 어머니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엘세바에서 오늘 짤막한 46장 1절부터 6절까지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가나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네. 지금 창세기 46장인데 창세기 12장부터 46장까지 끊임없이 가나안이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가족 교회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460년 동안 가나안은 성경의 무대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복덩어리가 떠나고 나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촛대가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따라가면서 가나안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430년 후에 가나안이 성경의 무대,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할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짓밟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가나안의 땅 그렇게 바뀌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참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는 놀라운 이 하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어서 만들었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뉴얼을 주고 인생의 사명을 주고 목적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던, 그래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도록 웃음을 주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하엘, 그 하나님 바로 The God,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바로 The God,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꿈이 섬세하게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The God,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지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요셉의 꿈은 바로 내 꿈이야. 그래서 신구약 66권 읽어 내려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내 말씀 그러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꿈 내 꿈 그러면은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 이 권세 내 것 그리고 딱 움켜쥐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한국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위기가 맞이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듯이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계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한국교회가 다시 단위가 달라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The God, 하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 어려움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겨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너의 예배에 응답하겠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또 위기에 있을 때에 또 아니면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묶어 모아 성경에는 모든 응답들을 내가 모아서 너에게 응답해 주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네가 얘기하지 못할 게 뭐 있니? 네가 나랑 의논하지 못할 게 뭐 있니? 기도하지 못할 게 뭐 있니? 뭐든지 물어보련 언제나 그때는 네가 나를 만나야 할 때이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 가운데 하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 하엘, 난 성경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이리 여러 가지 이름은 내가 가르쳤지만은, 하엘 하나님은 처음 내가 만났어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왜 내가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원문을 찾아봤더니,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하엘. 일상적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대개 보면은 그 초월적인 존재를 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의 소문자 God 가시예요. God 가시인데 거기다가 더를 붙여서 이게 대문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이 많은 게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는 분은 한 분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구약에 함께 하시고 신약에 함께 하시고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곁에 있어. The God, 하엘. 이런 공부를 했어요. 네. 자, 느낌전도 얘기하시고 또 은혜 받은 것도 얘기하시고 질문도 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처음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야곱 가족이 이 가나안을 떠난 것은 복의 근원을 떠난 것이고 또 촛대가 옮겨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한국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참 수십 년 전에 부흥사들이나 한국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삼각산이나 시골 도처에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받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은 복음이 예루살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소아시아를 휘감아 돌아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촛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졌대요. 그러다가 이 촛대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야.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백투 제루살렘.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거기서 몽골을 통해서 거기서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무슨 스탄 지나서 그다음에 터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간다는 거야. 그때 내가 어릴 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촛대가 한국 땅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부흥되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청소년들 선교, 어린이 전도 이런 것은요. 요즘 어린이 전도나 청소년 전도나 청년 전도는 이것은 전도 차원이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사가 들어갈 때 언어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 건 선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금 나도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한 그 21세기를 준비하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7년 그러니까 8년 가까이를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한국 땅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제 삶에 제가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한국민족,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면 아마 이 지구촌을 꽝꽝거리고 울리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계세요 지금? 아니 그런 기도를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왜 사람의 이름은 하나잖아요. 물론 뭐 가명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다양하게 계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 인간들도 아빠의 꿈이 담겨져 있고 또 살아오면서 그 이름 속에 우리가 풍기는 향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한 번의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 꼭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필요한 얼굴로 계시를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여호와 이래잖아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아플 때에 나는 야훼 라파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하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맞서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 싸움 잘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전쟁 잘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 뭐 열쇠가 있는 거야. 네 인생에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네 삶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모습을 네가 그리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갈 테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권세를 이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분인데 네가 외로울 게 뭐 있느냐? 네가 힘들 게 뭐 있느냐?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그 축복이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책을 몇 권 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름, 다양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네. 별명이 여러 개인 것도 네. 사람마다 별명이 여러 개인 것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게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이미지가 다르죠. 그렇죠. 역시. 네.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뭐 갖고, 어떤 때는 야곱이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달라요. 헷갈리게 왜, 그러면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꿨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섞어서 계속 쓰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좀 친근하게 야곱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껴안아줄 때는 이스라엘아 거기보다는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또 어떨 때는 뭐 기대도 하시고 싶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 나타나시고 우리 김미란을 부를 때도 뭐 아목의 엄마 뭐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고 나도 부를 때도 미란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뭐 김미란 집사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실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공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위치 예를 들어서 저한테 태근아 이때하고 저에게 오태근 집사님 아니 윤희 아빠 그러면 아빠로서의 뭔가를 이렇게 그렇지. 반장 네, 아버지. 뭐야. 목사님 그랬어, 저기서. 그래. 아니, 제가 먼저. 예. 반장 먼저. 네. 아니, 4절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성수학당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이 4절을 지나가다 보면 46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야곱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쑥 지나가셨어요, 5절로. 요게 그냥 그런 의미로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라 뭔가 거기 의미심장한 뭔가 묻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선 쉽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임종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너의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 대개 이제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임종을 지켜도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감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지 말고 지금 자식이 눈을 감겨줄 테니까 그 이후에는 편안히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다. 그때 나랑 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속에는 눈을 감긴다는 것은 히브리적인 그런 생각의 사고방식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권세와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모든 것이 눈 감긴 아들에게로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이 취임식을 네가 애굽에서 거행하게 될 것이다. 네가 다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그 다음은 요셉이 다 맡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네가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모든 것을 담아서 요셉에게 나누어 주고 축복해 주고 맡겨 주면 그 다음은 내가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모든 축복권을 넘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그런 어떤 족장 위치임식.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이제 남은 생애를 잘 갈무리하려무나 과연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돼요. 복의 근원. 우리 아까 상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꿈꾸는 자는 믿음의 단위가 다르다. 네. 그 말에 아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게를 잡고. 왜 그러세요, 운이? 지금 뭔가 갖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고 싶은데,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노력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면이 있고 그 은사를 내가 잘 섬기고 관리하고 사용해서 그것이 커지고 더 나누어지고 영향력이 아름다워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만 가지고도 믿음에 관해서만 가지고도 또 얼마나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말과 관계된 은사가 나와요.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계시와 관계된 은사가 나오는데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 은사가 나오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 능력과 관계된 은사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나와요. 그 가운데 믿음이 은사로 나와요. 여기서 거기 나오는 내가 믿음의 단위가 커진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또 우리가 사모해야 주시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내가 나를 묘사할 때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환경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가 발굽혀기도 처음에는 뭐 20개도 잘 못하다가 제가 이렇게 발굽혀 가면 저는 100개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아령을 뭐 9kg짜리 이렇게 100개 정도 이렇게 드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이 팔뚝이 새 팔뚝 같지만은 이것을 10년, 20년 꾸준히 이렇게 돌면 이게 씨름하셨다고 그랬다. 씨름하 맞았어요. 그 마찬가지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그쪽에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발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저랑 공부하면서 뭐든지 얘기를 딱 하면 제가 언제나 그걸 긍정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냥 매번씩 여러분이 그냥 주고받는 얘기지만은 한 번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잖아요. 성사학당 지금 15번 하면서 제가 부정적인 표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부정적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그러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근육이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로 받지만은 그것을 키우고 활용하고 영향을 나누는 것은 내가 또 근육을 키우고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하엘 공부했어요. 그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네, 하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자, 참 멋진 시간이었죠? 네, 오늘 여러분들, 게스트 여러분들에게도 또 패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멋진 세상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